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935페이지 또는 936페이지에 있는 잠언 22장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구약성경 935페이지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능숙한 신자. 능숙한 신자. 오늘 또 특송이 떠오릅니다. 오늘 두 분이 특송을 했는데 사실 지난 주일날 두 분이 결정을 하고 잠깐 반주 없이 그냥 이렇게 즉석에서 맞춰봤는데 되게 안 맞더라고요. 순하게 표현하면 되게 안 맞고 더 심한 표현도 있는데 되게 아주 안 맞았어요. 그러나 저는 뭐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찬송하면 좀 쑥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20여 년간 줄기차게 얘기한 게 우리 마음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곡조 박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분이 뭐 이후에 막 연습도 하시고 집에서 유튜브로 자꾸 들으시고 이러더니 오늘 아까 예배 전에 또 한 번 또 맞춰보시고 하는데 왠지 더 은혜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게다가 앵콜 소리까지 나왔어요. 앵콜 소리까지. 예. 예. 그리고 더 잘생겨 보이죠? 이렇게 하면.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아주 능숙한 신자를 해서 모든 것을 아주 기술적으로 뭐 잘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정, 그 순전한 마음이 그것이 능숙함으로 연결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저 뒤에 아기가 보이니까 생각이 나지만 제가 우리 그 아들 이렇게 아기 때 안으면 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더라고요. 나는 잘 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계속 안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능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손녀를 안으면 처음에는 또 불안해하는데 나중에는 손녀가 그걸 알더라고요. 아, 할아버지 품에 안기면 뭔가 더 안정됐구나. 그렇습니다. 능숙하면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능숙하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제 군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파주 전방, 파주 문산에 꽤 오래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늘 보이는 게 군인이었어요. 그때 군인들은 굉장히 커 보이고 대단해 보였는데 막상 때가 돼서 제가 가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야, 내가 군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언젠가 한 10년 전쯤 보니까 뉴스에서 군대 생활 잘하게 하는 학원도 생겼더라고요. 심지어 학원에서 미리 체력 관리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대답 요령, 뭐 암기사항 막 그런 학원도 있는데 근데 제가 훨씬 더 오래전이죠. 1987년도 그때 여름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7월 8일 제일 뜨거울 때 군대를 갔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더라고요. 다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다 막막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니까 서툴렀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서서히 능숙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옛날 제가 군복무할 때는 저 M16이라고 하는 저런 소총을 사용했는데 저걸 이제 내무반에서 저걸 막 분해합니다. 저 분해하면 이제 밑에 그림처럼 되죠. 그러면 그거를 꼬챙이 같은 끝에다가 헝겊을 끼워서 총구를 막 닦아요. 기름칠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또 조립을 합니다. 그럼 시간이 처음에 많이 걸리죠. 하지만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능숙해질까요? 서툴러질까요? 네, 능숙해지는 거죠.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옆 사람하고 농담 따먹게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TV 보면서도 그걸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능숙해지는 거죠. 이것은 꼭 군대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모든 분야가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바로 산소절단이라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원래 저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철공소에서 알바를 했는데 처음엔 단순한 망치질 하다가 어떻게 산소절단도 해봤는데 처음에 굉장히 볼 때 어려웠습니다. 어려워 보였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철공소에서 막 1, 2를 다투게 되었어요. 예. 뭐냐니까 열정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능숙해지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좀 오래 했다고, 단순히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무조건 다 그렇게 되는 것만 아닙니다. 간혹 좀 뒤처지는 사람도 있어요. 즉 능숙해지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능숙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얼만큼 집중을 하고 얼마만큼 목적의식을 갖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그 군 생활하는데 어차피 할 거잖아요. 중간에 그만둘 것도 아닌데 그 군 생활을 적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슬쩍 둘러대 가지고 이거 빠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잔꾀만 늘고 또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흐르는데 전혀 능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게 하고 부모님도 걱정스럽게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을 저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래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그래서 이용하는 그 군생활 긍정적으로 또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든 훈련, 그런 것도 힘든 훈련이나 작업도 그냥 체력 단련한다 생각하고 공짜로 헬스한다, 심지어 월급도 주네 이러면서 하니까 오히려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즐기게 되고 막 더 건강해지고 점점 능숙해지니까 나중에 여유도 생겨서 짬짬이 공부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잠시 이제 군생활 얘기를 좀 오래 했는데 사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다. 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답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능숙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능숙한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어떻게 판단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 즉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쟁이, 저 호산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아무개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겠구나, 예수님은 저렇겠구나,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신자로서 능숙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단순히 공포했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 보면서 그들의 인격의 변화, 놀라운 사회의 변화를 보면서 성도들을 볼 때 경외하는 두려움, 경외심마저 들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랬고
아까 그 교회 사진 보여줬던 것은 이제 조선 말기 개화기 때,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영혼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 전도를,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그런 모습이 크게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능숙하기보다는 뭔가 부정적인 모습들, 성도로서 너무나 부정적인 모습이 세상에 비춰주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만 폄훼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또 예수님을 폄훼하면서 점점 주님과 거리가 생기고 벽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TV 프로그램 예를 들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걸 보면 뭔가 능숙한 사람을 보면 재미도 있고 신기하고 부럽고 또 미소까지 띄어지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일에 능숙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서 능숙함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인다면, 또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능숙한 그리스도의 그 병사로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세월은 점점 깊어가는데 맨날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오히려 나이롱 신자 아니냐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얼마나 갑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자녀가 제자리 걸음하면 우리도 답답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능숙한 신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동기요, 가장 중요한 추진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1번 시작. 더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뭔가에 능숙해지려면 다른 요인도 있어요. 다른 좋은 동기가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고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지금보다 더 사랑할 때 그만큼 신자의 능숙함이 더 우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능숙하다는 말이 이 어원으로 보면, 성경 원문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뭐라고 그래요? 빠르다, 또 준비되었다. 즉 능숙하다는 말은 빠르다, 준비된다, 여기서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약속 시간에 늦게 갈까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갈까요? 빨리 가게 되죠.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대충 준비할까요? 더 열심히 준비할까요?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죠. 뭐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야구를 너무 사랑한다, 또 야구 선수 누구를 좋아한다, 어떤 팀을 너무 내가 응원한다, 그런 사람들 보면 야구장에 일찍 가요, 늦게 가요? 막 일찍 가는데 보면 그 TV 같은 데서 스포츠 뉴스 같은 걸 보면 막 몇 시간 전부터 막 줄을 서 있더라고요. 야구장, 축구장, 뭐 또 격투기 대회가 됐든 뭐 가수나 뮤지컬 공연, 연극, 또 극장 이런 데 보면 다들 일찍 나와가지고 미리 나와서 그 근처에서 뭐 차를 한잔하든 아니면 줄을 서 있건. 왜?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거기서 그 능숙함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과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열정을 갖듯이 우리도 그런 사랑이 있는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전에는 어떻게 하면 늦게 와서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까? 그나마도 예배 시간에 뭐 딴 생각하고 뭐 폰하고 휴대폰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건 능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능숙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 어떤 재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사랑한 만큼 우리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그리고 내 가족, 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더 진실하게, 더 준비하고, 더 빠릿빠릿하게 표현함에 있어서 더 자연스러워지라는 거예요. 더 능숙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제목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청종하라. 이 단어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청종할 때 청은 듣는 거예요. 종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잘 듣기는 들었는데 따르지 않아서 그는 왕에서 이제 결국 죽음으로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르는 걸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청종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청종. 예,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화면에 없나요? 네, 화면에 깜빡 안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예, 주보 안에 이렇게 주보 순서지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더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고 따르는 거 처음엔 쉽지 않을 거예요. 듣는 건 쉬워도 그걸 그대로 따르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능숙해지려고 한다면 나보다 조금이라도 능숙한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라하다 보면 점점 능숙해집니다. 처음엔 잘 안 돼도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더 능숙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 우주 전체 중에서 가장 능숙하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시죠. 물론 주변에 어떤 집사님, 성도님, 또 목회자, 아니면 성경의 어떤 인물일 수 있겠지만 가장 최고의 능숙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신앙의 선배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그들조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게 그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른다든지 또는 성경의 모범을 보여주는 모세나 요셉이나 바울의 본을 따른다든지 그것조차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듣기는 좀 하는데 듣는 것은 제법 하는데 이후에 따르는, 즉 청은 하는데 듣는 것은 하는데 실천하는 종, 그 순종은 잘 안 한다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고 그로 인해 능숙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취향이면 하고 내 취향이 아니면 안 하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숨을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고 물을 마시는 게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 신자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기본적인 그런 신자의 자세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온 우주, 세상 만물, 세상 모든 존재 중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다 흘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복받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숙해지라고, 잘되라고, 복받으라고 그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든지,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한다면 너무나 귀한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결국은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말씀이 달기도 하지만 때로는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를 위한 최고의 양식이고 최고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그저 내 느낌으로 판단하고 내 얕은 지식으로 판단해가지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토록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제자리 걸음하듯 왜 서툰 모습을 보입니까? 왜 능숙하지 못합니까? 왜 심령에 여유가 없이 쫓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 힘들 때도 있어요. 또 형편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 말씀, 이것을 믿고, 그래, 내가 어렵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 귀한 거니까 그래도 청종하자, 그래도 듣자, 그래도 따르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강력하게 도와주셔가지고 우리로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전쟁도 숫자가 다는 아니잖아요. 숫자가 중요하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도 그랬고 6.25 때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도 그랬고 역전 승리 가능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역전 승리하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능숙한 병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목 시작. 잠언 22장 29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원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게 크든 작든 뭐 보잘것 없어 보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어떻게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까 하다 보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능숙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왕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즉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자기 일에 능숙하게 되다 보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주인공이 된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 쓰는 거 보면 아무나 씁니까? 좀 능숙한 사람 씁니까? 능숙한 사람 쓰기 좋아하죠. 그래서 뭐 인터넷 광고든 신문 광고 보면 뭐뭐자 우대라고 많이 써 있어요. 뭐뭐자 우대예요? 경력자. 너무 쉽죠? 경력자 우대. 능숙한 사람을 우대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어떤 특별한, 남보다 뭐 걸출한 재능은 없다 할지라도 그냥 남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뭔가 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뭔가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지나가다 난 쓰레기가 눈에 잘 띄네. 그런 거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담배꽁초 하나라도 줍고 정말 주를 위해 뭔가 작은 거 하나라도 다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자기의 일,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그것을 하되 그냥 남에게 뭐 칭찬받으려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더 귀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바로 진실한 믿음, 순종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저 말고 저 사람 쓰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저는 좀 부족하지만 서툴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그런 사람이 쓰임받게 되고 풍성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번듯하게 성공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기 위치에서 그냥 양말 한 짝이든 양말 한 짝도 못하면 그냥 전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목소리 들려주고 그때 부모의 마음이 짠하고 또 감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그 다윗의 물맷돌 그림이 있었지만 다윗도 처음부터 잘 던졌을까요? 아니면 수없이 노력했을까요? 수없이 노력했죠. 처음부터 그걸 잘 던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늘 주변에 곰과 사자가, 다윗보다 더 힘센 곰과 사자가 그를 노렸어요. 하지만 오히려 환경이 치열하니까 다윗은 틈틈이 물맷돌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곰과 사자를 쫓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능력이 정말 점점 능숙해진 것이죠. 반복하고 또 반복했던 것이죠. 실전 경험까지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제가 전에 이렇게 제가 컴퓨터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제가 뭐 다른 것 때문에 어깨가 어떻게 결려가지고 오른팔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7년 전쯤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왼손을 하는데 왼손으로 이 컴퓨터 마우스를 하니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한 달 하고 5달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오히려 왼손이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왼손으로 마우스를 하고 오른손으로 키보드를 하고 이러니까 더 편하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순종이 잘 안 되고 청원되는데 종이 안 되고 그러지만 그래도 서툴러더라도 하고 그래도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곰국 끓이듯이 계속 우러나고 우러나서 5시간, 7시간, 10시간 계속 우러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처음에 어땠습니까? 막 급하고 서투르고 베드로는 엉망이다 못해 최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심지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소리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투르고 투박해도 계속 주님을 따를 때 결국 그는 귀하게 변화받고 쓰임받고 놀라운 정말 수제자다운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신병, 군대에서는 신병이라고도 안 하고 신兵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신병 노릇하면서 헤맬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명절이 굉장히 길었는데 혹이라도 우리가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혹이라도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좀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숙함은 뭘 유별나게 잘하고 갖추는 것을 떠나서 마치 그런 찬양 가사처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그 가사처럼 그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꾸준히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 능숙한 신자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능숙한 신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서 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능숙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 메뉴에 시작. 신병에서 능숙한 그리스도의 병사로. 할렐루야. 그런 능숙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기를 주님의